어,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 4강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초반에 확진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실 그때까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뭐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발열이 시작됐었어요. 월요일부터 열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이 나고 복통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두통이 시작되고 막 이상한 감기 몸살 초기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증상을 봤더니 감기 몸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이게 뭐 가시지 않고 막 더 심해지고 더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정말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감염이 됐나? 라는 생각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애들 지금 24시간 나랑 같이 있는데 쟤네들 어떻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나랑 만났던 그 많은 교인들 어떻게 하나? 거기서부터 앞으로 14일 동안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나? 막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또 시련을 나한테 주시나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오늘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했더니 열을 쟀더니 열이 좀 있더라고요. 미열이 있고 다 쟀는데 여러 가지 증상을 딱 얘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장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했다니까요. 장염이라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참 주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그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면서 어쩌면은 지금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주시는 또 시간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조금 더 주의하면서 이런 것에 대비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예배실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넓은 곳에서 계시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해도 충분히 하겠는데요, 저희, 그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왔으니 또 내려갈까 싶긴 한데. 자, 그러면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 4강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3요소 뭐였습니까? 이거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지금 3강 동안 계속해서 세 번을 했는데, 믿음의 3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실천입니다. 실천.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다 신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도 신학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에 대해 그것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신학 과정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궁금한 것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신학 과정. 자, 그러면은 그 신학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해도,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 믿음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에서 모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모습.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다들 좀 이렇게 점잖으시잖아요, 다들. 그죠?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가 사람들과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내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그게 내 신앙입니다. 내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는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그렇게 쭉 나가는지, 아니면은 교회에서는 사랑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아주 인색하고 구두 세고 지갑 한번 열지도 않고 그러는지.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을 이야기해도 집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이에요. 아주 바닥을 기는 신앙인 거죠. 자, 이처럼 이런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는 신학입니다. 신학.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게 좀 커지니까 그게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때 대답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노력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을 신학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자,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자, 계시라는 것의 의미는 알려준다, 감추어준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사색과 어떤 성찰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종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계시가 필요할까요? 왜 계시가 필요한가? 자, 계시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왜 계시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한자. 그리고 인간, 이 피조 세계는 유한한 세계라고 그러죠. 유한한 세계. 유한자. 그죠? 무한과 유한은 만날 수 있습니까? 무한과 유한은 만날 수가 없어요. 무한과 유한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한과 유한이 만날 수 있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세계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100%다 드러내시지 않아요.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평생 신앙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관으로다가 누군가를 자꾸만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 요 얘기는 이제 어디 가서 다른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딱 나오면은 아마 확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가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 성경까지는 그래도 뭐 웬만큼 신학 공부를 하면 좀 알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자, 계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자연, 역사, 이성, 도덕적 관념 등 인간의 자연적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 그러면 일반 계시와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또 특별 계시. 요 두 가지만 알아도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기억을 하세요. 자,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국이. 그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자연. 여러분, 여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아름다운 가을의 높은 하늘을 딱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요즘 더 좋잖아요. 뭐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 청명한 하늘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자, 그때 믿는 사람들만 보고 좋다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뭐야 하고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도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주 큰 어떤 뭐 그랜드 캐년까지 큰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자연을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경이로움이 생겨요, 그죠?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비슷하게 참 세상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마음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비슷하게 서로 느끼는 거죠. 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도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나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가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잘 안 들려요, 네? 받았죠. 자, 그럼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들이 받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받는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자연적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요. 자, 특별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알려주시려는 건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첫 번째가 이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물, 지금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창조물 하면 뭐 거대한 자연 세계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우리 몸의 신비만 봐도 이것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할 수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이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냐면은 인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자, 인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약화됐다라는 견해가 있고 아예 없어졌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약화됐다 또는 아예 없어졌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약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화됐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류에게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약화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부분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성이나 어떤 그 미에 대한 감각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로 인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의 일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의 사건이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과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는 역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노예 해방이나 여러 가지 정의를 향해서 외치는 많은 외침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같은 제한적인 측면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부분만을 드러내고 있고, 인류의 타락, 죄는 일반 계시에 대한 인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인간이 죄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일반 계시는 점점 더 약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 계시 한계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어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역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셔. 흘러가는 이 역사를 봐.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흘러가고 있어라고 느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신이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라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존재,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동일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란 무엇인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사람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그의 사역과 계획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까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별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특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신현입니다. 신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맞고. 자, 성경에 보면, 자, 모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 나타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손님을 맞이했을 때 그 손님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경험해 보셨어요? 대단히 놀라우신 경험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 자, 그것을 신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현은 정말 극소수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신현은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신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하나님의 신현의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현이,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현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자신을 계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로 특별 계시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신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시죠. 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한 대언의 말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되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이단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경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 누군가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것은 사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성경의 말씀과 배치된다 그러면은 그 계시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거짓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가장 근거 있는 하나님의 계시고, 그 계시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시험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죠. 직접 말씀했다는 거는 내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직접이라는 거예요.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평온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직접 계시를 하신다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계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바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한 대언의 말씀, 이것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남아있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맘만 먹으면 뭐 안 믿는 사람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첫 번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의 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별 계시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특별 계시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고 구원 계획을 믿고 이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매개체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계시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일반 계시 플러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계시 플러스 특별 계시를 받고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특별 계시를 받은 특별한 이것을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특별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을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또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특별 계시 속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당신을 드러내신 이 계시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